오늘 새벽에는 재물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방역 단계가 좀 낮아질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이 우리하고 다 비슷해서 추측한 대로 설날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더니 추측하지 말 걸 그랬다 싶어요. 그래서 10%만 참석하는 것이 현재로는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만은 꼭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라 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리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을 깨우면서 어떻게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있어 기도할 수가 없느냐 일어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또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 아주 극과 극에 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시련 그리고 고통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침내 그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측정해보고 또 떠보는 이런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험이 바로 대다수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유혹해가지고 그 시험의 핵심은 유혹입니다. 꼬드기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싸움을 붙이고 결국은 그 인생을 파멸에 이르도록 망하도록 하는 그 유혹이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똑같이 시험이지만 그 의미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시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시험. 그와 같은 시험은 바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욱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을 사람에게 주지를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그래서 죄가 잉태를 합니다. 욕심을 잉태를 하면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육체의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라기보다도 인생 자체의 죽음, 파멸, 멸망, 패배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험은 왜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욕심 때문이라 그랬죠. 자기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의 대상들은 다 달콤한 겁니다. 끔찍하고 흉측하고 몸서리치는 그런 종류라면 왜 사람이 시험을 받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이 뱀이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속이는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마음에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유혹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름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먹지.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탐스럽지도 않은데 누가 그거 따먹습니까? 온갖 종류의 유혹 가운데서 그 모든 유혹의 공통점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유혹을 잘 받는 그 시험, 유혹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모든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은 13장 22절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재물 유혹, 소유욕이죠.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나오는 재물 유혹입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재물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재물에 대한 그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정말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달리고 있는 욕망, 그 욕망 속에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그 유혹이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부하려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재물 욕심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재물 욕심이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와 같은 이 돈에 대한 가르침, 이 돈에 대한 금지 명령,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강력한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돈 욕심 때문에 파멸에 이른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한 바가 뭐냐? 그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금과 은과 철, 동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몰라도 재물 욕심 내지 말라. 탈취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신할산 외투라 그래서 요즘 말로 명품입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명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자기 천막 밑에다가 딱 묻어둔 겁니다. 감춰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 그걸 가만히 알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아간은 그 재물 욕심 때문에 그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그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전체가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돌로 쳐서 돌 무덤을 만든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외투 한 벌 좋은 걸 입으려고 했지만은 돌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곱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돌에 깨지고 눈티가 깨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돌 무덤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파멸임, 인생 파멸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비서지요. 엘리사의 비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이 있었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수리아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데 와서 고침받고 이제 갑니다. 그럴 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자기를 고쳐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많은 재물을 선물로 드리고 감사 헌금하고 가려고 그랬지만 엘리사는 감사 헌금 안 받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돈 받고 파는 것처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가라는 거죠. 그냥 가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니까 그냥 가라고. 게하시 비서가 곁에서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금하겠다는데 우리 선생님은 너무 청렴하셔가지고 그래서 게하시가 몰래 뒤쫓아가가지고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이 방금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좀 내놓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나만 장군은 내 선물을 받아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라고 잔뜩 선물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게하시는 그 선물을 감추어 두고 시침이 뚝 떼고 선생님 곁에 갔더니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아주 그냥 나만을 찾아가가지고 재물 받아가지고 숨겨놓고는 그냥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에게 말을 했는가?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 장군의 나병이 너한테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 재산 좀 탐내다가 이와 같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병들고 말았습니다. 거짓말까지 추가하고 물질의 재물, 그래서 그 재물을 탐하다가 거기다 거짓말까지 이제 더해지는 거죠. 엘리사가 어떤 분인 줄 모릅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신령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서 물욕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까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파멸에 도달해 버리고 만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물질을 탐내다가 망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회계 사도였어요. 12사도 가운데서 그래도 계산이 좀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계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한 주간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럴 때 이 가룟 유다가 제일 화를 냈다 그랬어요. 에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거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좋지. 이걸 갖다가 다 발에다가 그냥 쏟아버리고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면 이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아주 그냥 책망하고 욕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는 벌써 오래전부터 돈 훔쳐가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도둑 사도. 그래서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 사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눈치도 못 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마리아를 보고 그냥 욕을 하게 된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유다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봉사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죽음을 위해서, 내가 장사될 것을 위하여 미리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가 망한 사람이 가론 유다입니다. 나중에는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후회하다가 자살을 하고 말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굉장하게 깊은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만해도 족합니다 하고 정말 절약하면서 절제하면서 적게 먹고 적게 가진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재물은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 썰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재물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재물보다 명예, 금과 은보다도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명예,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인데 재물과 금, 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다가는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 주인이 무엇이냐? 재물이 내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 더해 주시는 만큼 만족하고 족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의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재물을 위한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재물을 위한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용할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일용할 것은 꼭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을 먹여달라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이냐,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겠죠. 욕심이 많을수록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충분해 하고 내게 맡겼다면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해지고,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을 빼앗든지 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의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구약 잠언서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신약 성경으로 딱 또 옮기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너무 탐스러운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재물 욕심이 자꾸 내 안에서 크면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또 커지면은 결국은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재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재물 욕심에 재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큰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 그 우상 숭배처럼 되면은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많이 맡겨주시면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도 욕심만 잔뜩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돈만 자꾸 이렇게 벌게 하면은 돈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이 재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재물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도 내 마음이 가시넝쿨 같은 욕심에 끌려서, 재물 욕심에 끌려서 기어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멸망해버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재물 유혹으로 망한 사람들의 그 사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도둑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